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라서 영광스러운 44주년 교회 창립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예배 드려준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는 참 뜻깊은 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참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창립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또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높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귀한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크게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작게는 스몰 사이즈로 작게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냥 우주 영화 뭐라 그러죠? E.T.처럼 그냥 달에서 우주에서 툭 떨어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가정에서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태어나면서 지금 다 어른이 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크게는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또 작게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엘러지가 많이 좋아졌죠? 예, 지난 한 6주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엘러지가 많이 또 날씨가 또 많이 웜업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5월 그러면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어린이날 오늘 지금 교사들이 지금 밖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크래프트 시간도 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보통 주일보다 더 아이들이 더 일찍 왔어요. 또 일찍 오고 또 예쁜 또 딸들은 또 드레스를 입으면서 제 앞에 와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기쁜. 근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36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주일 또 이번 달은 특별히 가정들 자녀들에게 참 아이들을 쓰다마주고 사랑을 더해주시고 포옹할 수 있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손자 손녀들을 가까이서는 또 호응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 계속해서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5월이 다른 달보다도 좋습니다. 이유는 5월에 제 생일이 있고 또 5월에도 결혼 기념이 있어서 그날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철화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5월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또 교회로서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다음으로 가장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라 하면 또 눈에도 넣으면 아프지 않을 만큼의 우리 자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귀한 복된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7편 3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울대학 나오셔서 어떻게 해야지 아들을 놓는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딸을 놓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6남매를 놓을 수 있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 학설이 있는지 그런 논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한다고 해서 아들만 놓고 원한다고 해서 딸만 놓고
그래서 한번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굉장히 굉장히 과학적이죠, 수학적이죠. 순서가 너무 이렇게잖아요. 보통 아들, 딸, 딸, 뭐 아들이 있든지 뭐 이렇게 좀 섞이고 얽히고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이거는 뭐 그냥 과학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맞게 어떻게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을 낳으시냐고 했더니 정말 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을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원한다 해가지고 아들을 가질 수 있고, 딸을 원한다 해가지고 딸을 가질 수 있고, 또 자녀 5명을 원한다고 해서 5명을 놓을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저희 큰 형이 13년 만에 첫 딸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그레이스보다도 더 어려요. 형인데. 그리고 둘째 형도 마찬가지예요. 12년 6개월 만에 첫 손녀를, 조카를 가졌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아들, 딸 놓는 것이 그냥 결혼했다고 그냥 언제든지 마음껏 원하는 대로 생긴다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또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수년, 지금 10년 이상 결혼했는데도 아들, 딸이 없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 자녀를 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으로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가지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또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턱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놓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키웠는데,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너 내 말 시킨 대로 해야 돼.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금방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75세의 약속을 주셨는데 100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는데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니 이제 겨우 25년 만에 아들을 하나 가졌는데, 아니 또 뭐 다른 뭐 소와 양 이렇게 가축을 바치라는 제물도 아니고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를 데리고 가세요. 아마 그런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싸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결코 아들과 딸과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인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부모, 오늘 주제처럼 좋은 부모가 되려면 참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어머니, 부모님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불문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정성껏 그냥 밤낮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습니까? 많은 정말 말로 돈으로 액수로 채팅할 수 없는 그런 값을 지불했는데도 좋은 부모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라고 하면, 특별히 자녀를 다 양육하시고 다 성장시키는 분들은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운 부모님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내 자식들, 자녀를 내 뜻대로 된다는 그런 부모님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아무리 정성껏 한다 하더라도 자식은 좀 빛날 수도 있고 생각 기회 이외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부모, 좋은 아빠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라고 하면은 자녀들을, 내 아들과 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존경하고 랍바이 같은 예수님 같은 분에게 데리고 와서 그의 다리에 앉아서 또 그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잡아주면서 축복을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풍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나라에도 풍습이 있죠. 특별히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특별한 날에 또 어버이날이라든지 한복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부모님과 혹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친척집에 가서 절을 하면서 근데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그때는 용돈을 생각나서 그죠? 이거 해야 된다. 아니면 엄마가 그러면 꼭 맛있는 캔디를 사준다든지 초콜릿 사준다가 아마 뒤에서 거리가 있었겠죠. 딜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억지로 강제라도 예쁜 옷을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또 포옹하고 아마 그런 우리 좋은 동양의 또 한국의 풍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장 시작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하고 조금 피곤하고 지친 몸이라서 예수님께서 그냥 어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좀 떠들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시끄럽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방어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와. 예수님 강의하시니까 너희들 바들하지 마. 아마 그런 입장에서 제자들이 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 담대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다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집에다 모셔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에 올 때는 항상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 또 믿음의 자리에 또 신앙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보물이 아니에요. 보석이 아니에요. 집에다 모셔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함께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주말에 토요일 날 너무나 육체적으로 막 피곤한 일들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아이들 그냥 12시까지 코를 굴면서 잘 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일찍 자게 하여서 주일 아침에 일찍이 브레이크패스도 먹고 또 옷을 입고 교회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10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아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오셔야 돼서 우리 부모님께 좀 죄송한 마음도 많고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10시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오늘 같은 날은 어린이날이라서 특별한 행사를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 학교 자리, 주일 학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갔더니 싫어, 누구 형이 나를 바더해, 나를 괴롭혀,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오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기존 어른들은 아이들 보면은 우리 대충 다 알잖아요. 누구 집 아들인지 누구 집 딸인지 다 알기 때문에 한번 자리 서서 한번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가끔다 초콜릿이나 캔디도 하나씩 이렇게 슬쩍 이렇게 웃으시면서 전달해 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는 바로 자녀를 영적으로 죽이는 자녀가 자녀를 되는 것입니다. 너 오늘 피곤해? 너 내일 숙제 많다며? 그래. 그러면 집에서 그냥 엄마는 아빠는 교회 갈 때 올 테니까 너는 집에서 숙제는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런 부모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행해서 주일 대예배를 참석하시든지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하든지 항상 교회, 아이들이 교회 주차장만 발 디뎌도, 교실에만 발 디뎌도, 혹시나 아이들이 떠들고 그냥 장난친다 하더라도 교회 마당에서 그 짧은 시간을 본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 그냥 TV 보고 비디오 게임 하고 있는 것보다도 교회 마당에서, 교회 교실에서 교회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감각, 영적인 그런 것을 센스를 느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제자들처럼 교회는 엄숙한 데야, 교회는 조용해야 된대, 이렇게 장난감 떨어뜨리고 휴지 떨어뜨리면 안 되는 데야 라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혹시 교회를 더럽히고 또 뭘 의자를 부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교회에서 자란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로 은혜와 축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좀 특별히 장난치고 개구장애가 있다면은 그는 반드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얘는 속으로 저 아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는 반드시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장난치고 개구장이 이런 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예쁜 애는 그냥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쓰시고, 특별히 요란하고 별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들, 딸들이 있으면 공 치면은 그냥 유리창 하나씩 깨먹고, 그런 애들은 반드시 목회자와 또 앞으로 대통령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안디오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벌써 주중에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앞으로 차기 대통령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학습을 공부한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무료로 교회에서 정말 예산을 세워서 비싼 교사들을 모집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체육을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는 그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만큼은 아이들이 와서 주일에서 교회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익스프레션 할 수 있도록 절대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조용해. 교회는 조용하는 데야. 그거는 저하고 조금 이렇게 철학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아이들이 와서 살아서 막 장난치고 소리 지르는 곳이 교회,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이민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딸들도 이게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했더니 100% 백인이들만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기가 살겠습니까? 예. 나중에 들었는데 1년 내내 런치를 혼자 먹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예. 그런데 교회 와서 조용히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의자를 부수더라도 나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마당에서 시끄럽게 떠들게 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이민 한인 교회 컨텍스트에서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모르겠어요.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고 마음껏 그냥 공차기 하고 뛰어놀고 막 그냥 뛰어다닐 그런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인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익스프레션하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오히려 그가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터치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귀한 아들들, 우리 딸들, 또 손자들, 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부모가 주일 예배 때에 자녀들과 함께 나와 자녀들은 가운데 양쪽에서 부모와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면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영어로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가끔가다 부활절 예배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특별한 날 때는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랭귀지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영어 찬송을 또 해야 될 입장이니까 우리가 불편함이 조금 있지만 매주일은 아니잖아요. 가끔 1년에 두세 번씩 연합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순서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음숙하면서도 무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연합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함께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신앙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제가 숫자에 좀 예민하거든요. 매 주일마다 우리 주일학교 보는데 20명에서 넘지를 않아요. 20명이 언제 22명이 될까? 예, 특별히 우리 젊은 가정들은 그냥 전도를 못하면은 집에서 아이를 하나 놓으세요. 예, 놓으셔서 그냥 빨리 20명이 21명이 되고 23명이 되고 25명이 되고 저는 매주일마다 출석표를 보면서 언제 22명이 될까? 23명이 될까? 예. 또 우리 중년들은 능력이 있으면 더 넣으세요. 예.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귀한 우리 차탄우가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들, 어른들도 숫자가 한 분 한 분 오는 것도 귀하고 부흥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세워져서 정말 그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학교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합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영생, 축복,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만 은혜 받고 어른들만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 받고 하나님으로 축복받는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코 올리는 그 1살, 2살, 3살 이런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심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고 그들도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리니까 앞으로 4살, 5살, 7살 되면 교회에 올 거야.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100일도 안 됐지만 오시길 바랍니다. 1살, 2살 억지로 걸어다고 또 넘어지고 무릎을 다치고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을 토요일 저녁에는 납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바빠서 교회 못 오시면 토요일 저녁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자고 주일날 교회 와서 언어가 알아듣든지 예배 찬송가를 알든지 모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주차장에만 있어도 교회 뜰만 본당에만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서 넘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의 대상의 은혜를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 차단동과 커뮤니티를 보면은 교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없어요. 학교도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학교라도 일주일에 1시간 체포 시간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커리큘럼만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외에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바이블 읽기를 열심히 하십니까? 워낙 바쁘시니까 교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를 최소한 일주일에 1-2시간을 데려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Monday through Friday 학교 가게 되면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35시간을 보냅니다. 35시간. 그런데 주일날은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이지도 않기 때문에 주일날은 고직해봤자 1시간, 조금 더 가면 2시간입니다. 35시간과 2시간. 어떻게 아이들이 어느 물을 먹겠습니까? 세상의 물, 세상의 잣대 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일 학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한 1시간, 2시간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교회 학교에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탈선하고 또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찬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살, 4살, 8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아 꿈속에서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에스라 시대에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어린 아이들도 나왔다고 에스라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른뿐만 아니라 학생들,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도록 작년 7월 말인가요? 우리 BBS를 하면서 한번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아이들 찬양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 다 찬양 영어로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찬양할 그때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때로는 어른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더 영적인 세계에 더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주셨는데 꿀밤을 주고 손가락에 너 잘못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주신 것은 축복의 손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야단치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잘못했어, 맞지? 엄마는 틀린 적이 없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도 틀릴 수 있어요. 예. 아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막 야단치고 그냥 엄마의 손가락만 보면 애들이 막 치를 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아이들을 허그해 주시고 어깨를 쓰다마 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의 여러분의 손이 어떤 지적하는 디렉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교양과 양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6절을 말씀해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여기 본문 16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여금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은 예수님께로 안수하고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자녀들이 구별을 받았다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축복과 안수를 받았다면은 그의 인생이 그냥 아무 의미 없기에 살지는 않았을 거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지 않았나 의심치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식을 그 어떤 구경을 시키고 어떤 관광을 시키고 어떤 학원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이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 10번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예배하고 축복하는 것이 더 은혜와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을 그리고 저 많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만약에 혹시 내 자녀가 여기 없으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저도 알다시피 저희는 집에 딸만 셋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 왜 아들이 없냐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아들들은 다 저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저는 육체적으로는 딸만 셋이 있지만 우리 교회 아들들은 다 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의 명문대학에서 옥스퍼드 대학에 나와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 수자나로부터 19명의, 수자나는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19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이름을 다 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1번, 2번, 3번으로 넘버를 매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히브리어와 라틴어,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또 폴 웨슬리 이런 웨슬리가 정말 영국을 각성하고 변화시켰던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그런 교회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단지 그냥 발만 하루만 담당하고 교회에 그냥 와서 그냥 과자를 하나 먹고 점심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영감이 늘려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아들과 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보다 더 좋은 교과서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본문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선하시고 귀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 최고의 텍스트북이 바로 바이블, 성경인 줄 믿습니다. 또 구약의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부터 시작.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이를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은 보통 교육이 아니죠. 미국과 남미 교육에 비해서 정말 한국 부모님들은 굉장히 열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2등 되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95점 배웠으면 칭찬보다는 뭐예요? 긴장 놓치지 마. 다음에 100점 할 수 있어? 아니, 아이는 다른 애들은 다 80점 맞았는데 엄마 아빠한테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날카로운 또 손가락이 왔어요. 그냥 엄마의 손가락이 와서 그냥 긴장 놓치지 마. 이번 여름 방학 때 놀라고 생각하지 마. 더 해서 105점 맞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한국 엄마들, 부모님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또 유대 교육고 되면 신앙의 교육이라고 빠질 수 없어요. 이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1절에 유대 교육은 어떻습니까? 일어서든지 눕든지 앉든지 뛰든지 걷든지 그 다음에 냉장고 문 앞에 문설주 앞에 이마에 보는 데마다 성경 구절을 메시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아이들 세상의 교육에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2등 가면 서러울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각도를 바꿔서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에 조금 더 열심을 최소 주일은 교회를 지키는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성수한다. 1년에 한두 번 휴가 잠깐 이렇게 여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빠지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러지 마시고 정말 세상의 교육이 중요한 그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교육,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는 아이들을 현혹하고 또 탈선하기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품으로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축복을 받게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우리 좋은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